수도 마닐라 공항에서 차로 한 30-40분 달려가면 톤도라는 해변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쓰레기 더미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들어서려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거처하는 주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겨우 기어 들어갔다 나올 만한 그런 집들이 질비하게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마치 케지 안에 닭을 가둬놓은 것처럼 사람이 바로 잠만 들어가서 자고 나옵니다. 밖에서 또 밥을 끓여 먹고 이렇게 지나는 광경을 그곳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집들은 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현지 선교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이 마을을 거쳐서 이제는 선교센터에 진입하려면 도로가 너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수레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가다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마약 중독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가는 저희들은 걸어서는 선교센터에 진입하는 것을 그쪽에서 막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갔을 때 오토바이 수레를 이제 임대해서 그 선교센터까지 가게 됐는데 그 오토바이 수레를 타는 곳까지 가는데도 이런 오수와 폐수가 흘러내려서 질퍽질퍽해서 이제 악취가 나서 걸어가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닭장 같은 그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대는 파리떼와 모기떼 그리고 코를 찌를 듯한 악취와 싸우면서 쓰럽기 때문을 뒤져가지고 재활용품을 팔아서 겨우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돈으로 하루 종일 그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파는 돈이 2천 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견근히 입에 그냥 풀칠하는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곳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숙향 선교사님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 사역지에 가면 예배와 학생들을 가리키는 본부 건물인 러브 선교센터가 있고 또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드림 선교센터가 있는데 지역에서 이 드림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난 31일 날이에요. 밤 11시에 김숙향 선교사님께서 카톡으로 문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드림 센터 주변에 한 주택에서 화재가 났는데 선교센터까지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동영상과 함께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선교센터는 물론 그 지역의 가구들이 전부 다 화재로 이제는 완전히 소멸됐다고. 그래서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제는 임시거처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일 있다 다시 문자가 들어왔어요.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 가정만 120가정이 전소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그들을 위해 돕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때마침 우리 김숙향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사역 때문에 나와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불이 나서서 너무나 대체하기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좀 선교 헌금을 모으자.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정해서 오늘 선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큰 물질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로 단돈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보이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임시 거처에 이사 드는데 한 가정당 100만 원이 소요된대요. 그러면 120가정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십시일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카톡을 통해서 그곳의 화재 소식을 듣는 순간 요나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재가 있기 한 20일 전이에요. 3월 초입니다. 금년 3월 초에 저희들이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끝나고 나서 그 지역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 6분이 팀이 돼서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또 학생들 청년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금년 6월에 다시 강의해 줄 수 없냐고 또 세례식도 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제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금년에는 제가 갈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일 만에 이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어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오늘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나 좀 보세요예요. 요나가 아니라 요 나 좀 보세요. 선교 현장에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청이 왔을 때 가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청하는 데마다 제가 다 허락한다면 1년에 여러 차례 이제 선교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중국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심령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간곡하게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좀 보안이 어렵긴 하지만 힘들지만 금년에는 꼭 와서 우리들에게 직접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했어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난 수요일 날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알았다고. 금년 안에는 꼭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곳에 있는 김상골 목사님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부에 2번 발각이 됐대요. 경고를 먹었대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발각이 되면 그 김상근 목사님의 자녀들은 대학을 갈 수 없게 국가에서 제재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계속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정부에서 공산국가라는 그 아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금년에는 꼭 가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를 통해서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는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인정한 가정교회는 다르지만 지방교회는 다르지만 우리 가정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런 가정교회들에서 신학교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 나를 보세요라는 제목에 담긴 의미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보다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네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요? 르호보암 2세, 즉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지요. 그런데 그 남북으로 갈려질 때에 주전 790년 그때 될 것 같아요. 790년.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늘 역사하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정말 힘든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아수르예요. 그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기회만 있으면 침략해오고 너무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그 요나는 애국심이 발동했잖아요.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 얼마나 악랄하게 포로를 다뤘냐면 산채로 사람의 포로의 가죽을 벗겼대요. 그리고 두개골을 짜겠대요. 이런 악랄한 포로에 대한 그런 태도 때문에 요나는 민족성이 발달한 거예요.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민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니느웨의 수많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요나는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요 나 좀 보세요. 선교할 마음이 있나요? 목사는 강단에서 선교하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선교 때문에 이글이글 불이 타고 있느냐고요. 죽어져가는 세계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냐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냐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 나를 볼 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의 민족을 적대시하고 내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미흡지만 그 영혼은 귀하게 여겨라. 민족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영혼보다 민족을 먼저 사랑했고 민족을 더 사랑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했네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안 할 수는 없어서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임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 요나를 징계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동안에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거기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제 요나가 내 말에 순종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고기를 억압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했지요. 3일 만에 요나가 살아났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매를 맞아 보았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기에 요나는 거역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한 바퀴 횡단하려면 3일 길이 걸린다는 거예요, 걸음으로.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단 하루만 복음을 전했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만 전했어요. 본문 3, 4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선포가 형식적이다. 아니,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만 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만큼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아마도 주님께서 전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3일 분량의 도시를 단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한 것은 아마도 요나의 마음속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요나 좀 보세요. 진심으로 다시 나를 보세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멸망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 나지만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잊었어요. 바울 사도는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강조하면서 전도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전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열매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될 책무는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전하면 돼요.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보세요. 형식적으로 하루만 그냥 회개하라,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짤막한 복음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에게 선포를 해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다 금식시켜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다 입혀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묻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결국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요나의 속내가 드러나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라,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어요, 요나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화를 냈어요.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자 요나가 왜 화를 냈을까요? 그 미운 나라,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나라가 회개하다니. 더욱이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40일 후에 징계하겠다는 징계도 철회하고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에 대해 요나가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같지 않은가요?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정도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뒤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선교에 동참하자니까 동참하고, 심지어는 내가 선교로에 동참하면서도 내가 선교하는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이런 가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요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외치라는 그 명령,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외면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써서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